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가장 힘주어 말하는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구절해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다. 빛이 세상에 왔다. 왔다. 빛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에 와서 계셨다.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왔다.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이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럼 여기서 성탄이 주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꼭 굳이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내 인생에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조금만 격려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꼭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내면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말과 행실의 일까지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가 꼭 오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우리 하늘에서 내가 주님 제가 한 70% 할 테니까 주님이 30%만 도와주면 100%예요. 조금만 도와주고 또한 내 마음이 힘들 때 격려만 해주면 되는데 굳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의 변화부터 말과 행실의 일까지 모든 것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이 말하는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14절에 보면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육신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양을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육신을 그런 모양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연약함, 한계투성이인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그분이 오셨는데 두 번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장 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11장에 가면 나사로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1장 뒷부분에 가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로 인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13장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14장에 가면 이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19장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은 참이라. 예수를 옆구리에 찔렀을 때 물과 피를 쏟아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20장에 가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정말 요한복음 전체의 구도 속에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어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를 알고 영접하라.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라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모셔드리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목사님,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저희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그들은 그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마음은 딴 데 있고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들은 베드로 성전도 짓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모시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를 바르게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교회와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종교적으로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습니다. 나는 불교나 이슬람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습니다.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은 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는 종교적으로만 예수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세 가지 꼭지점을 가지고 삽니다. 교회, 그리고 가정, 일터라는 세 가지 꼭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꼭지점에서 동일하게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금술이 너무 좋아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죠?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표시가 나도록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정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떨까요? 부모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정말 그 부모의 희생과 사랑과 정말 섬김을 인정하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삶의 자리는 어떨까요? 아까 우리는 세 가지 꼭지점을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교회, 일터, 가정이라는 세 가지 꼭지점을 살아가는데 일터에서는 어떻게 살까요? 일터에서는 돈을 버는 것만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은 일터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심 받은 자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거기서 보내신 것이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일터의 자리에서도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아내가 이제 올해 30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 아내가 도망 안 간 것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용서 안 될 때가 있고 제가 한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저도 제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같이 살아주는 것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렸다라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정말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표시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주인님을 모셔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오셨다면, 예수께서 목자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면 우리가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으로 오셨다면, 대통령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다 그분을 영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2000년 전에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이에 오신 모습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는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병원을 찾아왔다.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혔다. 양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 제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느냐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어떻게 돼야죠?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처럼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외모를 따라 차별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도 그들을 차별을 대하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율법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표시가 어디에 드러나야 될까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리새인이 용기백배합니다. 그럼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끝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너무나 당연해서 용기백배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강도를 만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는 표시는 정말 누구도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드러낼 때 그 예수를 영접하는 표시가 거기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정말 말구에 오신 그 예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누구도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예수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를 똑같이 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그런 이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긴 감사한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신자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적으로 장례가 났을 때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가정에서 장례가 났을 때 얼마나 슬플까 아플까 하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정말 원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것일까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깁니다.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속에 그런 예수의 힘과 권능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예수를 모셔드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은혜죠. 그렇죠?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임했는데 또 다른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임했는데 또 다른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능력이 생기고, 예수를 영접하면 진리를 따라오는 은혜가 생기고, 예수를 영접하면 은혜에 잇대어 은혜가 생기고 또 은혜가 따르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잘 넘어지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라 하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강도 만난 자를 돌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원하시잖아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분이 우리를 빚어가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더 그 자리까지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안 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했지만 기필코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 속에 진리에 연결해 놓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복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귀한 기념하는 이 절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예수를 잘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참된 복락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